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회복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 일반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은 그것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깨우쳐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받았다는 게 참나 대단한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와 겨누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감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봤습니까? 못 봤죠. 그렇게 못 짓는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라고 지어요? 못 짓는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잘못하면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위험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다? 위험한 이름이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 대단한 능력자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고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나서 얻은 이름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어서 얻은 이름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못남을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대단하구나,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져주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을 내가 얻었잖아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이름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소금언약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청빙받기 전에 기도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름을 받았어요. 자, 이 이름을 짓는데 교인들이 동의를 하고 교회 이름을 소금언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소금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 교회 뭐 멋대로 되라. 그래,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 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 이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이름답게 돼야지.
소금답게 돼야지. 소금의 결정체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안 아들들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나 이제 이스라엘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품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이와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목사를 주고 장로란 직분을 주고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직분을 줄 때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막 살아버리자. 그거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장로답게? 어떻게 하면 권사답게? 어떻게 하면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비정상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게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함의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참으로 수치스럽고 치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인 이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다. 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스스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구나. 자, 이런 불안이에요. 이 야곱이 이걸 아들들에게 원망으로 퍼붓는 겁니다. 야, 니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답지 못한 야곱의 옛날의 이름으로 돌아간 그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지금 이제 새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빠지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사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 담대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과 행동, 태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좌절이 되잖아, 낙심이 되잖아. 야,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나 같은 것이 장로라고, 나 같은 것이 권사, 나 같은 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 이러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죄인된 내 모습, 어리석은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문득 반대쪽 이야기가 뚝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게 야곱의 집안이에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 그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 제사장의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요. 아버지가 말해도 권면해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안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짓이 뭐냐면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야,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우리가 지니까 안 되겠다. 법궤로 이겨먹자. 우리는 비록 엉망으로 살아도 법궤만 가지고 오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조차 뺏겨버렸어요. 법궤 뺏기고 끝난 게 아니라 험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아들 비느하스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조산모가 격려하는 거예요. 야, 아들 나온다. 힘을 내, 힘을 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외치는 소리예요. 이가봇, 이가봇. 그러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여러분, 아니 야곱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찾아오셨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로 나타나고, 왜 엘리의 집에서는 이가봇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하고 미련한 짓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말이야. 왜 한쪽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은혜 주셨다 이렇게 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고 저주하셨다 이렇게 됐냐 말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행위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청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안 가르치고 이 세겜 땅이 좋다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사는 방식 가르치다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의 방향을 딱 정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집안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할 수 없지 뭐. 이게 엘리 제사장의 태도예요.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너 그러면은 죽는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더 좋은데 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엘리 집안은 뭐라 그랬냐?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고 저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그러면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고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갈 길을 그냥 가버리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가봇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도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신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더러운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더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쳤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 이제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십니다.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단은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배자가 되어라. 야, 너 세상의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예배의 회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배의 회복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자기의 목사의 가정으로 몇 대쯤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예배를 그 시간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세상의 학문과 더불어 이게 믹스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교회주의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이제 젊은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함석헌, 김교신 이런 사람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참 젊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믿으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 믿음 잘 유지하면 되지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구나.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꽤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외향적으로 안 무너졌지만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하지만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한 게 있어요. 10개 중에서 범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면 그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에서 자극을 받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어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델로 올라가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당연히 목사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정말로 답답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만사가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뭐를 해야만 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데요. 제일 먼저 보니까 그의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신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섬기는 상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다니는 이방인들의 행위가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형상화된 마치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느끼고요, 그것이 마치 복을 주고 그것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운수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속에 소유하고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묘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폐기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차라리 쉽게 이렇게 폐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우상은 우리 부처 앞에 절하네, 그러고서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저속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거.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요,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자예요. 미혼자도 같이 산다면은 그것을 동일한 혼인과 같은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반하는 행동주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이건 번성을 막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돼서 이거는 목회자가 이것에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저소간 수준의 목회자, 저소간 수준의 신앙인처럼 보이게 되는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 대신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구조를 이 사회가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요. 자, 이때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삶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그거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부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야곱이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들,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집안에 어찌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 경로를 얘기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를 하면서 들으셨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가 찾아와, 라반이 찾아왔을 때 자기 안장 밑에 깔고 앉을 정도의 작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간직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위로받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진 우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자, 레아가 그렇게 했다면은 야곱이 그거 어떻게 했을까? 계속 몰랐을까? 계속 모르지는 않았을까? 그 순간에 몰랐는데 라반이 가고 난 뒤에 야곱이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니까 같이 살고 늘 자주 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드라빔을 그 물체를 너 숨겨두고만 살 수 없잖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폐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적인 흔적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베델로 올라갈 때 내놓았을 때 이때 내놓은 거예요. 이때 이걸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서 숨겨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곱한테 이 라헬이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것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물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나 이거 믿어. 나 하나님 대신에 이거 믿어. 이랬으면 야곱이 그거 그냥 두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끌어들였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때까지 놔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겜에서 머물고 하나님 원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때까지 그거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이거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그래, 그것을 갖다가 네가 그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고 그냥 네가 즐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거 허용.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메소포타미아 노예를 이 야곱이 자기의 삶 속에 소유하게 됩니다. 노예를 이제 거부가 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약탈하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이 뭐 귀한 것이니까 금으로 만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해요. 아니,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내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자, 이 목사가 앞에서 당신은 괜찮고 이쪽은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도 그러면 이쪽도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지금 야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하니까 허용해 줬어. 그럼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호응해 주기 때문에 너는 괜찮고 나에게 호응하지 않는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쁜 영향이 교회에 퍼져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이 청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된다. 이것이 베델로 예배자가 되는 마음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마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그거 다 끌어안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 그거 다 끌어안고 예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야곱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정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정결이에요. 자, 이 정결이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의 정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임한 정결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고요. 깨끗하게 된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 돼서 나왔을 때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원하시고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게 예배드리는 현장에 올라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제 세상이 편한 복장 의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회사 갈 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정량으로 갔어요. 지금은요, 평상복으로 가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일하기 편하라고 반바지 차림으로도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앞에 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편한 복장으로 올까? 그러고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안 하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정결한 쪽으로 모아지면은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심지어 결혼식장에 갈 때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가냔 말이에요. 아니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모습, 그 태도, 아니 결혼식장에 가는데 집에서 입던 옷 헐렁하게 입고서 결혼식장 가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결혼 예식에 가는데 안 꾸미고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꾸며. 아니 세상에 잔치 자리에 가는데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잔치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반바지를 입었거나 긴 바지를 입었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요즘에 반바지가 그것도 예배드리는 한 방식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해버리고 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준비해야지, 가꾸어야지, 온전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목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디 중요한 데 갈 때 하는 복장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갈 때의 복장을 내가 하고 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귀중한 곳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하고 내가 평상복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강단에도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귀중한 곳에 갈 때 제 복장이 이래요. 저 예배만 마치면요,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평상복 빨리 갈아입어요. 그게 편해요. 쉽고 좋아. 그러나 그건 평상복이야. 집에 있을 때 복장이지 예배자의 복장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저도 예배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평상시에 중요한 것에 갈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떻게 했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곳에 갈 때 했던 그 복장, 그 자세냐, 아니면은 그냥 쉽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있냐.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잘 받아들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가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정결한 마음이 되는 이 야곱은요, 정결이라고 하는 이 요구가 바로 그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도 내가 두려움 없이 거부감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정결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상태가 이런 정결함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정결하고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외향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면 알지요. 신사복에서 평상복 입으면 알지요. 상복 입으면 뭐가 돼요? 상주가 되는 거예요. 상주는 상복을 입어야 돼. 상주가 광대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스운 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을 때 군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뭘 입어요? 운동복을 입는 거예요. 지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나를 다른 사람이 보면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은 군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운동선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표시하게 만들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간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복으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만들어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뭘 혼자만 잘 믿으면 돼요? 혼자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고서 그것에 동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뭘로? 의복을 바꾸어서 내 삶의 양태를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의복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 의식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의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보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야곱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면서 취하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그 모습 갖춰지니까 야곱이 외치는 거야. 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예배드리는 곳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 상태가 갖춰졌을 때
지금 주변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소리예요. 자, 예배 장소로 올라갑시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이것이 구호가 되고 있어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아들들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지 점검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었는지 점검하러 올라가자.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자.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은 미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미련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 묻고서 잊어버려야 돼. 그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묻어버려야 돼요. 무덤을 만들어야 돼. 그거의 무덤을 만들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에 내가 매료되고 또다시 쳐다보고 미련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올라갈 때는 뭐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지 세상 거 다 묻어버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묻어버린 야곱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 문제가 뭐가 남았나요? 주변에,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것 봐라, 야곱 족속들이 못된 짓 했네, 그러고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서방 국가에서, 이게 그러니까 글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국가들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전쟁을 어디서 치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왔다 갔다 전쟁 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우리들 속으로 바라봤을 때 푸틴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세겜 족속에게 한 이 야곱의 가정에서 한 이 못된 짓거리,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유혹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세겜 족속을 전멸시켜버렸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요?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저 짓 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지 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나와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야곱 족속을 이끌고 야곱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하여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감히 어쩌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근심, 걱정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담이 생기면서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 염려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 이제 네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변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름 야곱으로 살았던 그 방식이 네가 폐기했잖아. 땅에 묻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사람이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와 더불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야. 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야.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나온 순간순간들 그가 경험했던 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형 에스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셨고요.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야곱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 하나가 있어요. 너는 세겜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 기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베델로 돌아오는 것은요, 세겜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에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정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갔다. 다시 옛날의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이름이요, 소금 언약이요. 소금 언약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니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이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 있던 그 이름 자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 붙들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소금 언약의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소금의 언약의 이 약속 속에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개인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나서 소금 언약을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에 두 구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소금 언약. 보통 목회자들도 그냥 잘 못 찾아요. 안 들어와요. 저에게도 잘 안 들어오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이 떠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으로 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없이 살아가던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고통의 순간들이었어요. 답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셔서요, 이 소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라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소금언약 교회 되게 만드셨습니다,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성공하였다고 외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들이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